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지요.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광야길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었지만은 가는 도중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 텐데 방금 개역 개정으로 여러분 읽으셨고 이 구절을 어떻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는지를 한번 귀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하기를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자, 에돔을 통과하면 빠를 텐데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즉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그 행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조바심이 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분명히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 정도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그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면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니 가면서 사람들이 순순히 따라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을까요? 내가 이 길은 초행길이지만은 누가 봐도 이쪽 길로 가면은 빠른데, 편안한데 왜 우리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걸까?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한마디만 해도 200마디. 그거 듣기만 하더라도 사람이 괜히 조급해질 겁니다. 조바심이 났다라고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백성이 마음이 상하였다. 우리말 성경에는 조바심이 났다.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상하고 어떤 상황인 줄 여러분 추측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돔 백성이 길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우회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대에는 사람의 숫자가 군사력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머리수가 많으면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아주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중국과의 전쟁, 그때는 뭐 청나라, 당나라, 명나라 여러 이름으로 있겠습니다만은 전쟁을 할 때에 10만 대군, 20만 대군, 30만 대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즉 군사들의 숫자가 군사력이었고 전쟁에서 승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지요. 현대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현대전은 무기가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고대의 전쟁에서는 사람 숫자였던 거죠. 에돔 땅을 보니 에돔의 어떤 인구들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저 힘으로 몰아가면은 조금의 희생은 없겠지만은 더 빠른 길로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군사 전략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 일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과하지 말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가 에돔 땅의 문화와 에돔 사람들과 접하여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까지 오히려 더디 갈 것을 걱정하셨던 거지요.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좋으면은 거기에 한눈을 팔게 마련이지요.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을 아시고 돌아가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조급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조급하게 됐던.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0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거는 계획이 없던 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두드러진 지도자였지만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은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모세의 버금가는 지도자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아론이 저렇게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보니 나도 예외는 아니겠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은 자기에게 반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론이 죽게 되지요. 대제사장 영적 지도자가 광야에서 쓸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게다가 길마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우리가 정말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조바심을 갖게 되고 마음에 상함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의 뜻에 대하여 의구심을 풀 때가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지만은 그 믿음과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지는 것 같고 내 안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같고 영적인 도약을 원하지만은 반대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반복되는 고통이 찾아오면은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게 되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맛보지도 못한 채 아쉬운 인생을 마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조바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두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은 광야 생활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원망의 대상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통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만 지도자 모세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것을 보았거든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모세의 측근에서 그를 도왔던 동력자, 그리고 친형이요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아론이 죽는 것을 보자 우리도 그와 같이 이 광야에서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현실이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지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만나는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매일마다 무엇인가를 내려주시는데 그 정체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묻습니다.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우리 발음처럼 만나, 마시는 음식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만나는 정체불명이에요. 재료를 알지 못합니다. 원산지도 불분명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말고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은 육신을 지탱할 수 있는, 건강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으로만 여겼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만나는 더 이상 매력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명을 부재하기 위한 어쩔 수 없어서 먹는 음식이 만나.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그것이 처음 내렸을 때에 이게 뭐지?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먹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날 안식일에는 거두지 이틀분을 거두어라.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어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겠다. 그런데도 또 만나를 구하러 안식일에 갔다가 야단맞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꼭 저를 보는 것 같고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더럽게 말을 안 듣습니다.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목이 곧고 완악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까요? 자기 고집이 있어서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선생님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시해주고 훈육하고 가르쳐 줘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요. 또 다툼이 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것을 보시고 그 목을 꺾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목이 부드러워지기까지 기다리시고 환경을 통하여 그 목이 부드러워지기를 훈련시켰던 것이죠. 근데 그 환경이 음식으로, 마시는 걸로, 때로는 행로를 변경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실망이 찾아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또 부드럽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만나가 주어졌지만 하찮고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만약에 저라면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어 갈 것 같아요. 감사함이 없는 그 사람의 입에 넣는 음식을 다 뺏어갈 것 같아요. 한번 굶주려 봐야, 더 고생을 해봐야 감사할 줄 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소리에도 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혹한 그러한 징계를 하시게 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불뱀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21장 6절입니다. 시작.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뱀을 보내서 죽은 자가 많았다.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괘씸하게 여겼구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시지요? 괘씸죄. 괘씸죄에 걸리면은 회복되기 참 어렵습니다. 괘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이게 잘 풀리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고통스럽게 죽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상황이 너무나도 극한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로 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멈출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이끌어왔던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일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지요.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불뱀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불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이 막 불이 타오르는, 문자적으로는 fiery snake라고 합니다.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뱀. 여러분, 뱀이 불타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뱀 구이가 되겠죠. 이 분리뱀이 뭘 말할까요? 아라비아 지역에는 붉은 반점이 있는 뱀들이 많았다고 해서 그 붉은 반점이 있는 뱀들을 보고 분리뱀이라 이렇게 칭하는 경우도 있다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뱀에 물리면은 몸이 갑자기 막 고열이 나서 열이 나가지고 사람이 거의 아사 직전에 들어간다고 해서 분리뱀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뱀은 불이 타오르든 아니면 붉은 반점이 있든 뱀에 물리면은 열이 많이 나든 어떠하든지 간에 이 뱀에 물리면은 독성이 얼마나 센지, 아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독이 센 그러한 뱀들, 그 불뱀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린 이들이, 그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전멸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은 그냥 불뱀을 보내서 그 세대를, 원망하는 자들을 다 죽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일으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더라. 그러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의도는 그의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여 당신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원망의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라면은 주님 보시기에 죄라고 칭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지도자라서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그 지도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역시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우면 죄로 인하여 즉사할 것이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주님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이러한 순간에,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고 주님을 떠나 있는 이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주님과 소통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룩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놀랍게도요,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하지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이건 하찮은 음식이고 지긋지긋하다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도저히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돌아가겠노라. 그러면서 원망의 화살을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쏟아부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향하여 계속 비난한다면은, 그 비난의 소리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면은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돌아와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고 싶을까요? 아마 조건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앞으로 한 번만 더 나를 원망하거나 나 스트레스 받게 하면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께 너희를 다 죽여달라고 요청할 거야. 이 정도 조건을 내걸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세도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이 요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원망했던 소리들을 회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징벌의 손을 거두어 가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저 불뱀을 다 사라지게 하거나 뱀에 물려 그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 말씀 하나로 고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매우 특이한 행동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보여주셨나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9절 됐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라. 근데 모세가 만든 것은 불뱀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뱀이지요. 모양은 같은 뱀의 모양이었지만은 재료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효과 역시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죄 지은 이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들을 물어 독이 퍼져 죽게 만들었던 불뱀과 같은 형태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작 나무에 매달아 놓은 뱀은 재료가 청동이었습니다. 놋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완악함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세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방안은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을 놋뱀을 본다는 게 치유의 효력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독이 든 뱀에 물렸을 때에 이 물림 아픔과 그 독이 퍼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호흡이 막히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면 그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사람들은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린 그 뱀을 보면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또다시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상처에 안수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물과 거룩한 물, 치유의 능력 있는 물로 부어주든지, 약품을 부어 바르든지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편은, 구원의 방편은 바라보아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방편을 향하여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성을 바라볼 때 음란한 마음으로 보면 이미 음욕을 범한 것이라고, 음행을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바라본다는 것이 눈을 통하여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놋뱀을 바라보아라. 그 놋뱀이 효력 있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지막 부분.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두 살더라. 열심히 바라보면 살고 대충 바라보면 반정 죽었다가 서서히 살아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방평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심을 하지요. 아니, 예수님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 단순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믿겨지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을 몇 권을 달달 외워야,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아야, 또는 고된 수행의 시간들을 수년을 지나가야 구원받는다면은 오히려 그 구원에 대하여 가치가 있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은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놋뱀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냐면은 이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누군가 가지고 보존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산당에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놋뱀을 쳐 부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숭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놋뱀을 다 쳐서 부서뜨리고 뭐라고 히스기야가 불렀냐면은 느흐수단, 즉 놋덩어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놋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놋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놋뱀을 신성지하여서 그 놋뱀을 만지면은, 닳도록 만지면은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체코프라하에 가면은 그 유명한 다리에 여러분 어떤 상들이 있는데요, 그 상 밑이 다 닳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상들을 만지면은 사람이 치유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그 상을 계속 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십자가라면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성화라면은, 또는 그 성자들의 모습을 갖춘 어떤 형상이라면은 계속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그 발을 만지고 십자가 밑을 만지고, 그러면은 그 기운이 우리에게 와서 좋은 기운,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정하는 이들을 모두 살려주셨는데, 이 기적을 사람들은 후대에 놋뱀 자체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형상들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좋은 추억을 가지게 만든 어떤 물건이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귀히 보존하고 거기에 내 신앙을 다 담고 있다면은 히스기야가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대상을, 물건이든 어떠한 일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다 깨뜨려 버려야 할 것입니다. 홍콩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이 혼자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동생도 예수를 믿게 되고 아버지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제가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린, 영접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우상단지를 좀 깨트려 주세요. 그래서 집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자매가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시면 아버지가 마음이 다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스태프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찬양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주님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받고 거듭난 가정임을 선포하고, 그들이 대대손손 모셔왔던, 그 집에 모셔왔던 그 우상단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깨트렸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았더라면은 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를 거쳐서 그제 선조들부터 섬겨왔던 이 우상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내가 깨뜨렸을 때에, 내가 그것을 던져버렸을 때에 우환이 찾아오지 않나. 그래서 선교사에게, 목사인 저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그 일이 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또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것이 윗대로부터 또는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물건이나 대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을 하고 중요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깨트릴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이르면은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 하지요. 어쩌면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두 살게 되었던 그 놋뱀이 자신들의 한계를 느꼈을 때에 다시 한번 마음을 얹을 수 있는 위로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무려 2000여 년 동안 아무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또는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놋뱀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인 줄을 알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것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시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만드는 매단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 16절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의 출발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구원의 방편은 놋뱀을 바라보는 자, 나무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모두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